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의 1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15번째 강의로 존귀한 자들은 벗어나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1절로 43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영화로운 땅은 본래 약속의 땅인 가나안, 곧 팔레스타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예언된 대로 70주일, 곧 490년간 마지막 자비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유대인들은 끝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택한 백성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이가봇 곧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비탄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택한 백성은 육신적 이스라엘인들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모두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중세 교황권의 핍박에 절정해서 주님은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는데 험준한 알프스 산중에서 살아남은 성도들을 위해 1492년 컬럼버스를 통해서 광활한 신대륙을 발견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애타게 갈망하던 유럽 대륙의 청교도들을 그리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영화로운 땅은 어디로 가릴까요? 비록 악인들도 신대륙에 함께 가서 추악한 짓을 많이 했지만 북미 대륙은 번영하고 복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의 이념과 모본을 전 세계에 전파했으며 교통혁명의 놀라운 발달과 함께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북미 대륙은 개신교회의 총본산이 되어 사실상 마지막 때에 영화로운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 11절에 두 뿔 가진 새끼 양으로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더라는 예언대로 미국은 용, 곧 사탄처럼 변하였으며 사탄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미 미국을 점령하여 6천만 명 이상의 신자를 가진 거대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직 미국 내 최대 종교인 개신교회가 교황을 적극 지지하여 그를 위해 우상, 곧 WCC로 상징되는 종교연합체를 세우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교황과 미국의 소위 거룩한 동맹은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과 이슬람 세계까지 그리고 불교와 힌두교 등 다신교 국가들 모두를 그 영향권 안에 넣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서는 국가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국제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애굽의 보물, 그 세속의 경제력을 장악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계 정부입니다. 정치적 통합,
종교 통합과 경제적 통합의 3대 통합으로 전 세계를 단일 통제하에 두므로 세계 평화를 이룩하겠다는 이른바 신세계 질서 운동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립과 갈등,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주로 자유세계 국가들의 정치와 사회의 지도층을 망라하여 비밀 결사 회원으로 가입시킨 프리메이슨, 곧 일루미나티가 국제 정치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들과 손잡고 카톨릭의 제수잇 조직이 은밀하게 언론계, 종교계, 학계 등 모든 분야에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교회들은 더 이상 그분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대신에 이 세상의 정치 세력, 경제 세력과 결탁하여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남편이 있다고 주장하는 여황, 곧 교회 황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묘사한 예언입니다.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던 민족들이며 본래 아브라함의 친척이거나 그의 자손들로서 택한 백성의 길에서 벗어난 민족들이며 사실상 이스라엘과 오랜 세월 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로서 신앙의 정통에서 벗어나 오류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표상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의 많은 신자들 중에 존귀한 자들, 곧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정직한 성도들, 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온 세상을 미혹하여 연합시킨 바벨론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과 연합할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나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 당시 리비아와 구스 곧 이디오피아는 가장 먼 변방으로 여기던 나라들입니다. 제3세기 끝까지 북방왕 곧 바벨론 세력의 영향 아래 들어온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핵폭탄까지 개발하며 위협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옛 바벨론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야심을 품었던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해 점령했으나 걸프 전쟁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 접근에 의해 패퇴하고 결국 그도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만 것은 마지막 세계 패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최근의 역사입니다.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대의 삶의 과제입니다.